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맞들에 친정집 같은 맞들에 이렇게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씩은 2박 3일씩 이렇게 와서 지내고 가기 때문에 여기 되게 편하고 익숙한 곳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저희한테는 되게 은혜로운 주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성심 대축일도 있고 또 토요일에는 성모성심 기념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들에서 이 주간을 보낸다는 것, 또 한편으로 우리 수녀님들과 함께 몸이 좀 편찮으신 수녀님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곁에서 물을 맞으면 되잖아요. 급류에 은총의 급류를 맞으면 되고 급류를 맞으실 여기 장본인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더 큰 은혜가 쏟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도바의 안토니오 사제는 사실은 원래는 프란스칸이 아니었습니다. 본디 아우구스티노회나 기사수도회, 그 당시에는 주교자 성당을 지키는 설교자들의 기사수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이렇게 몸을 담궜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도바, 이태리 바도바 출신이냐 아니면 포르투갈 리스본 출신이냐 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리스본 가면 자기네 성인이라고 굉장히 좋아하고 이태리 북부 바도바 가면 아니 우리 성인이라고 또 좋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들 안에서는 꼼벤투알이냐 작은 형제의 성인이냐 카푸치는 그런 걸 따지셨는데 왜냐면 카푸치는 저희 OFM에서 나온 개혁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꼼벤투알과 OFM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OFM의 성인이냐 아니면 OFM 꼼벤투알의 성인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 바도바 꼼벤투알 관구 이름이 아예 바도바 산안토니오 관구 해서 있고 그 바도바 안토니오 관구에서 한남동에 진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희들은 우리 꼼벤투알 형제님들은 그 꼼벤투알 형제님들 오늘이 굉장히 큰 축일이 되겠죠. 저희들도 큰 축일이지만 대축일까지도 지내지는 않습니다. 이 바도바 안토니오 성인이 했던 것의 가장 큰 위대한 것은 바로 계시의 빛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어쨌거나 바깥에서 자기가 그때 당시에 핫한 아이템이었던 프란시스코를 따라서 핫플레이스요 핫한 인물이었던 프란시스코를 따라서 참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가 유명하더라.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수녀회에서는 수지 애니어그램이 유명하다 하니까 전부 다 수지 애니어그램 하시고 MBTI가 유명하니까 전부 다 MBTI 하시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트렌드를 따라서 프란시스코가 유명하더라 하니까 안토니오 성인도 프란시스코 회에 그렇게 입회한 형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프란시스코는 안토니오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그 프란시스코가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과 유명인들이 자기 회에 입회를 하니까
한쪽에다가 그 학문 봉사에 대한 어떤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서 안토니오 형제를 자기의 주교, 교시나 교수라고 삼았거든요. 그래서 안토니오 형제, 그대가 우리 형제들에게 신약을 가르치고 계시의 빛을 가르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듭니다. 다만 기도와 헌신에 불을 끄지 않는 한 그것은 내 마음에 듭니다. 라고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계시에 대한 열망의 불을 끄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질과 현상이 뒤바뀌고 모든 주객이 전도되는 변질되지 않는 괴질에 걸리지 않는 한 이것은 내 마음에 듭니다. 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염두에는 둡니다. 기도와 헌신, 신심을 무시하거나 꺼트리지 않는 한 다른 신학 공부나 알문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근데 현실이 어때요? 불을 완전히 꺼트려버리죠. 불을 꺼지다 못해 내 생명마저도 다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면서 처음에는 공부를 하러 나갈 때는 저도 광고장님 면담할 때 기도와 헌신의 불을 끄지 않으면서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브라스칸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로마에 갔지만 막상 닥치는 하루하루의 전쟁 안에서는 불이 끄는 것도 모자라서 열불이 나더라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 왜 나를 이렇게 하냐 하는 열불만, 인간적인 열불만 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마음이 이렇게 녹다운이 되고 번아웃에 올 무렵쯤에 아마 이렇게 성령 수시 운동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금 아버지라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라고, 성령님을 그냥 파라클레토스가 아니라 나의 파라클레토스, 나의 위로자라고 하는 이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부터는 계시의 빛과 불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오늘 복음처럼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서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이게 축성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빛을 품고 있느냐, 우리가 불을 받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엔요 빛과 불도 섞어지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빛나는 사람, 나는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속에는 암흑투성이.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런 것이 혹시 암으로 발견되지 않았을까? 혹시 공동체가 이게 전부 다 컴컴하고 다 막혀있기 때문에 나 혼자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염증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염증이 생겼던 것 아닐까? 그래서 빛을 받고 불을 품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은 언제나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정신은 언제나 유혹자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몸은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몸의 반응을 통해서 내 마음의 작용이 빛을 받고 불을 받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그 생각을 뒤늦게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뒤늦게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축성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빛, 계시의 진리의 빛을, 불을 받아서 내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결국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현양하게 하는, 나는 그런 횃대가 돼야 되는데, 횃대가 돼야 되는데, 횃불을 켜는 그 횃대가 되고 새벽을 알리는 그 횃대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등대도 못 대고 횃대고 모르고 기대도 못하는 나는 지금 꼰대가 되어 있지 않나. 나는 그런 꼰대가 되어서 온갖 이야기들을 내 입에서 암흑의 권세가 뿜어져 나온 줄도 모르고 암의 기운이 뻗어나온 줄도 모르고 나는 계속 꼰대로 살았던 것 아닌가.
하느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나는 기대하지도 않고 이 공동체와 교회가 다시 빛으로 찰 수 있도록 나부터 기대하지도 않고 나부터 변화되지도 않고 아래로부터의 쇄신도 언감생심 꿈도 못 꿨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빛과 우리의 불과 우리의 힘이 사람들을 비추고 격려하고 불어넣어서 하느님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실상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곳 일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피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꼰대로 살았나? 나는 횃대로 살았나? 지금이라도 다시 횃대로 살고 싶지 않나? 다른 동료 수녀님들에게, 다른 동료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깨어나라, 깨어나라. 어둠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어둠과 악마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모든 조직을 다 전조직으로 다 무너뜨리고 있으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는 횃대가 되실 것인가? 또 불을 밝히고 해서 정말 어두운 영혼들을 살려주는 등대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나부터 아무 희망도 기대도 없는 나부터 겨자씨만한 기대를 품으로써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란 걸,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란 걸 드러내는 기대가 있는가? 기대도 등대도 횃대도 위대도 없는 그냥 꼰대만 남아있나? 옷은 수도복인데 내 심령은 꼰대가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보시면서 낙심과 의심은 제로로 만드시고 철저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회심이 있다면, 철저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렬한 울며 불며 하는 회심이 있다면 말기암도 제로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말기암도 제로로 만드실 수 있는 우리 성령, 성자,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계시의 진리, 믿음, 100% 믿음을 아도바 안토니오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독서 기도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다양한 언어가 어떤 다국어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어두움의 말도 알지만 빛의 말은 더더욱 잘 안다. 빛의 언어는 더더욱 환히 잘 안다. 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은총이라고 할 때 그 총이라는 것은 사실 집안에 용이 들어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집에 제일 보화로 치는 용이 들어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두움과 연결시키면은 거대한 악마를 할 수 있겠지만 용은 원래 신비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계시의 진리의 빛, 엄청난 보화가 내 안에 지금 담겨 있는데 나는 그것을 캄캄한 곳에 박아놓고 숨겨놓고만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암이 진정한 알무로 가고 이 알미 다시 살아나는 삶으로 간다면, 그래서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면 나는 진짜 종말론적 축성생활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종말론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에 여러분은 떠나가실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 뽑아 세우신 그 예수님의 원 의도는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잠도 편하게 주무시고 음식도 맛있게 드시면서 나의 원래 본래 면목, 본래 사명이 무엇일까? 나는 꼰대로 살라고 여기 왔나? 아니면 위대한 하느님을 찬양하려고 왔나? 그 두 갈래의 가르침 중에서 얻은 것이 여러분들의 본래 사명인지 꼭 깊이 통렬하게 회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통렬하게 어떤 의심이나 낙심도 제로로 만드신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제로로 만드실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저도 모든 걸 다 바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